71년 2월호 신앙문답 문 1. 세계 교회가 모이는 일이 식어지는 데 대하여 어떻게 하면 열심히 모일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답. 금일에 교회가 모이는 힘이 식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만한 말씀이 없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무엇으로나 큰 변천을 가져오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끌려졌으므로 사상 정신이 다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워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퇴보 상태로 들어가고 보니 이 시대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끌려가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대로 나간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필요 없는 기관이 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의 기독교는 이 시대 사람에게 큰 소망을 주고 감화를 주고 큰 개혁을 일으킬 새로운 진리 운동이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 시대 사람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고 각성을 주는 일이 없다면 큰 위기에 떨어지고 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론과 역사가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둘째, 지도자 부패를 봅니다.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종들이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나 지방에 가서도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계적인 복음 확정을 보았지만 금일의 교회가 교권, 물권을 쥐는 동시에 지도자들이 신령한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는 데다가 전력을 두지 못하고 교권으로 물권으로 기울어질 적에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는 상태로 들어가니 그 종이 서는 강단에 여호와 응답하지 않으므로 예배를 보았던들 일반에게 아무런 응답이 나리지 않으므로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데 불과하고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니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상을 공경하는 사람이 가끔 한번 가서 제사나 드리는 그런 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식과는 다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고픈 사랑에서 사람에게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응답을 내려다 소송을 받게 하는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생명의 주를 통하여 오는 공급을 받되 말씀으로 받고 직접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선 종이 하나님과의 연락이 되는 줄이 없다면 아무리 강단에 서 보았던들 예배를 보는 생명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교회가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강단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이니 요엘서 2장 17절과 같이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셋째, 마귀 압력이 허락을 받고 나온 것이니 아무리 마음에는 간절해도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자리에서 깊이 잠드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믿음이 다 식어지고 기도의 힘을 잃고 보아도 모르겠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러한 흑암이 허락을 받고 나오는 것은 변화 성도를 일으킬 때가 온 증거이니 변화 성도라는 것은 권세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마귀 권세를 개망시키고 그것을 이기고 나간 자들로 변화 승천케 하는 역사이니 이 역사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3절과 같이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할 때 초대교회가 나옴으로써 세계 교회는 바벨적인 음료교회와 증인권세 초대교회가 나오므로 버릴 자는 버림을 받고 남을 자는 남아서 새 시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끝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릴 것은 절대적으로 교파의 담을 헐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굳게 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는 남을 보지 말고 먼저 자기의 영계 상태를 주 앞에 검열을 받는데 전력을 두고 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심각히 생각하며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리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진리에서 뭉쳐지는 권세 부흥단이 나옴으로만이 세계 교회를 크게 각성을 주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 2.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볼 때 대답하시기를 난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미혹에 들지 않도록 주의할 일을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었고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바벨론을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있어서는 첫째로 시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온다고 하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라고 한 것을 보면 천국 복음은 은혜 시대에 전할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은 심판기에 전할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의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중생을 받게 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은 바벨론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탈 때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되 이 땅 위에 남은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세밀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 복음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증거하므로 사망 아래 다스림을 받던 죽은 영들이 중생을 받는 동시에 몸은 죽으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을 목적한 것이니 여기에는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받는 속죄 구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때이므로 죽은 영들이 중생받는 일은 없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고 조상적부터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신 하나님을 율법에 의하여 속죄제로 공경하는 때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아무런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즉시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 천국의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영원한 복음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절하는 자는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내릴 때에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아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전하는 복음입니다. 세세 왕권을 받을 자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한 자는 주 재림 시에 왕권으로 부활을 하고 영원한 복음을 환난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싸우던 자는 재림 시의 변화 성도로 왕권을 받아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권은 복음을 전하던 자에게 있되 순교를 하기까지 전한 자에게 있고 시민권은 천국 복음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천국의 시민권이며 영원한 복음에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는 천년왕국의 종족이 됩니다. 다시 세밀히 말하자면 천국 복음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에게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친 복음인데, 이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복구된 사실을 들어 인간 종말의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성경은 목적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을 세밀히 가르친 것은 선지서요 계시록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한날 한시에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고 심판기가 올 때까지 온 세상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했으므로 많은 글이 쓰여져 있지 않고 진노의 날에 온 세상 인류가 불의 사름을 당하고 남은 백성이 될 자는 지상 축복을 받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직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은 지상 왕국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 3. 사명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사명자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 것을 먼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하여도 환난과 재앙 가운데 남은 종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은 은혜 시대의 사명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뀔 때 사명자들이 사명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혼란을 일으킨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올 때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사도를 이단시하고 회방하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시대에도 환난기가 임박할 때 환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금일에 자기 사명을 모르고 환난 시대의 종들이 전할 성경을 은혜 시대의 종들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봅니다. 은혜 시대의 사명자는 사도들이 예언서를 해석한 것 외에는 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할 때 너희는 내가 전해준 말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준 성경 외에는 더 연구할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에 성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리는 것만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 재앙의 날에 전할 말씀은 재앙의 날에 가서 남은 종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하도록끔 하시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듯이 대표적인 사람에게 기독교 종말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여 대표적인 종이 성경 전체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대표적인 사람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역사할 종들이 하나같이 무장을 받게 되는 데는 성경은 대표자가 증거하는 것 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면 대표 사람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가 받은 진리를 가감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역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대표를 세운 후에 대표자가 받은 사명을 함께하기 위한 사명 외에는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은혜 시대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똑같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문서화시켜서 이날까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의 통일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성경 주석이라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선지서나 계시록을 썼다는 것은 기독교를 혼란케 한 것밖에는 못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일 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한 것은 다시 예언하는 대표 사람이 나오므로 그 사명 아래서 종들이 하나같이 단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자들이 함부로 내 사명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계를 통일할 듯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탈선된 일이라고 봅니다. 소위 동방역사라는 간판 밑에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혼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동방 사람에게 입의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지므로 세계 열방이 그 빛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는데 말씀이 없이 무슨 이상한 징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표제로 삼아 사람을 끌어보려는 것은 대중을 혼란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 증거하는 종을 존중히 아는 동시에 말씀이라면 하나같이 떨면서 그 말씀 하나를 바로 전하는 일에만 전력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과 심령 통회해서 하나가 되고 말씀에 떠는 것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공고하심으로 하나같이 대승리를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문사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목자가 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일도 아니요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진리를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금일의 기독교가 가르치는 일에 다른 종교보다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또는 많은 종들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목자가 다 되느냐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종이 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극도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겸손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체험을 말하자면 내가 빈민굴에 가서 빈민과 같이 울며 빈민을 위하여 희생 봉사할 때에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3일간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깨닫게 될 때에 전부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심정이었습니다. 10개월간 십자가 묵상에서 밤을 새울 때에 10개월이 되던 날 나는 이상하게도 계시록과 선지서가 통달될 것 같은 명랑한 영감이 오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계시록 4장에서 14장까지의 비밀을 영음으로 3번이나 가르쳐주는 소리를 듣고 4번째는 들려오는 대로 기록해서 약 13년 동안 진리를 깨닫는데 들어가는 체험을 말하자면 극도로 더러운 부정을 피우는 사람을 수정들게 할 때 조금이라도 불평을 두지 않아야 말씀이 밝아지는 체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을 두지 않아야 말씀이 밝아지는 일,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단마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밝아지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밝아지는 것은 내가 연구해서가 아니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낮게 생각이 날 때 말씀은 저절로 밝아지므로 아무런 연구가 없어도 성경이 밝아지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둘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본문 그대로 읽어서 만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도 말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자격도 없고 가감할 권리도 없고 그대로 믿고 증거한다는 순수성을 가질 적에 강단에 서면 뜻밖의 새로운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체험을 받게 되며 조금도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서 성경 본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시간에 만족함을 받을 말씀이 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나는 위험한 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성경은 그 한 절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음 읽어 나갈 때에 그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으로 변론을 하셨다고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목적을 말하고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는 큰 뜻을 말하고 다음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세밀하게 말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석을 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 만큼 세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에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여러 가지로 주석을 쓰는 일이 있지만 성경은 주석이 필요 없고 반드시 사람이 본문 그대로 읽어서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사랑 속에서 당신이 타락한 인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 것을 성경 본문에서 발견할 때 성경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의 두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의 비밀을 상상도 못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마음에 올 적에 성경을 증거할 때 사랑의 불꽃이 붙는 역사가 마음에 있으므로 입의 말은 자동적으로 은혜롭게 나오면서 듣는 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직접으로 체험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 있게 되므로 체험적인 설교가 있는 동시에 성경을 바로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문제이며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웅변이나 학설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아멘.